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곳이 주님의 몸된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향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응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참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실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섭리하여서 참으로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참 맡아 주관할 수 있는 실력자로 양육하여 주시는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평동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참 성장하고 발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셔서 참으로 이 교회가 아무리 어려운 환난 속에서라도 참 반석 위에 선 교회, 물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적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구원의 도래를 깨닫는 기쁨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격질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굳이 서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부를 자를 불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먼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은 219장입니다. 마음으로 듣게
찬송가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377장입니다. 우리는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는 탁 펴면 나와야 됩니다. 저 말락이 있는 데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된 대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은 그 바쁜 와중에도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젊은 유대인이었던 아볼로가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아볼로는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고 성경에 능통한 젊은이였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아볼로에게 감동받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평상시에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과 마찰이 생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는 다른 어떤 사람들도 생기는데 12사도 가운데 베드로가 최고니까 베드로를 따르던 그런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아니 베드로도 문제고 바울도 문제고 난 이것도 그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겠다는 그런 사람도 생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에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그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생겨가지고 서로 다투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주님 안에서 진리와 영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쟁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분쟁을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지요? 마귀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지요? 두 글자로 이간하는 일입니다. 이간. 거짓말해서 이간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전투할 때 적군을 향해서 총을 쏘아야 되는데 아군끼리 총을 쏘면 그건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로마가 망하는 것이나 여러 대국들이 망하는 때 보면은 외적이 침략해서 망하는 것보다는 안에서 총질해서 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먼저 다투지 말고 분쟁하지 말라는 권면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에게 참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까?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투지 않습니다. 꼭 누구끼리 다투느냐? 일하는 사람끼리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일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됩니까?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내용인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지요? 조금 이따 가르쳐 주겠습니다. 오늘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이거는 불특정 다수라고 하는데 보통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누구지요? 바로 위에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바로 위에 보면은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러니까 고린도교에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게바도 있는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우리들을 누구로 여기란 말이죠? 우리를 누구로 여겨요? 자, 고린도전서 3장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를 바울은 뭐라고 불렀지요?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누구들이니라? 사역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부르지요? 사역자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사역자라고 불렀는데 영어로 할 때는 뭐라고 했을까요? 사역자를. 네? 그 영어 성경 안 가지고 있어요. 영어 잘하는 화요리도 그렇고 과연도. 자, 사역자를 영어로 뭐라고 했죠? servant라 했습니다. servant가 무슨 뜻입니까?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참 이 사역자를 누구로 여기냐? 우리를 이 1절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는데 이 일꾼도 영어로 하면 뭘까요? servant,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노예라는 단어인데 한 번은 사역자로 번역하고 한 번은 일꾼으로 번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뭐 참 흔한 말로 둘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걸 뭐 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노예라고 하는 겁니다. 노예는 천한 신분입니다. 사람으로서 대접받지도 못했던 그런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었더니 참 사역자, 일꾼이라는 단어의 원래 단어가 휴페레테스라고 하는 휴페가 아래고 페레테스는 노를 젓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 그러니까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누구라 한단 말입니까? 노예입니다. 배너 보면 나옵니다. 배너가 노예가 돼서 뭐합니까?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겁니다. 그런데 노를 젓을 때 어떻게 해서 노를 젓냐? 도망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지요? 쇠 사슬로 묶어갖고 발에 뭘 채웁니까? 발에 고랑을 채웁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 옛날에 이는 뭡니까? 엔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돛을 달거나 노를 져야 되는데 특히 군함은 뭡니까? 전쟁할 때 빨리 정확하게 탁 원하는 곳으로 가야지 안 죽지. 안 그러면 포탄 맞아서 죽는 겁니다. 파손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그 바다 한가운데서 다 죽는 거지. 그런데 이 참 배가 빨리 원하는 곳으로 가려면 노를 팍팍 쳐야 됩니다. 그래서 배를 보면 노 줄 때 뭘 칩니까? 북치죠. 쿵쿵 치면 딱딱 맞춰서 젓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이 노를 잘못 젓으면 제일 먼저 누가 죽을까요? 자기가 죽어요. 배 밑창에 확 처박혀서 물이 막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밑에서 차면 노예는 제일 밑창에서 뭐합니까? 노전데. 그러니까 노예들이 안 죽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쭉쭉 젓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하면. 그런데 이 노예들의 특징이 뭐냐? 이 노젓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깥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지금 이기는지 지는지 도망가는지 우리가 추격하는지 그거 알 수가 없어. 그냥 막 치면 그냥 젓는 거예요. 그냥 안 죽으려고. 그런데 물만 들어오면 자기들이 제일 먼저 죽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젓겠습니까? 그러니 이거 뭐 참 이 노를 젓는데 최고로 중요한 게 뭐냐?
협동입니다. 같이 져야 된다. 너는 이러는데 나는 이쁘고 있으면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를 젓는데 똑똑한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소리 맞춰서 딱 일사불란하게 팍팍 젓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원하는 대로 팍 가가지고 탁 이겨야 살지. 지면은 제일 먼저 쇠고랑 차고 밑바닥에 있던 노예들은 다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뛰어내리기도 하겠지만 뛰어내리지도 못해. 쇠사슬을 묶고 갖고 고랑이 채워놨으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북소리를 딱딱 울리면 뭐라고 하시면 그에 맞춰서 노젓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세 글자로 뭐라고 했지요? 사역자라고.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뜻이라면 그저 그냥 배 밑창에서 노젓는 것처럼 열심히 순종하는 것 그거 말고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남이 칭찬해 줄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까? 내가 이 일을 하면 나에게 무슨 이익이 생길까? 그런 거 생각할 여유도 없는 거예요. 막 북을 치면 그냥 막 젓는 겁니다. 얼마나 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하는 사람입니까?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힘이 없어서 탁 쓰러지면 그 사람 다른 사람 그 자리에 들어가지고 이거 못 저으면 배가 그냥 잘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게 포탄 맞으면 그냥 물 들어오면 다 같이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원래 주인입니까? 노예입니까?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님이 내가 죽어야 될 자리 대신 죽어주시고 내 생명을 사갔어요. 주님이 대신 죽어. 그래서 나는 주님의 피에 주님의 생명값에 팔린 주님의 노예가 됐어. 그런데 주님은 자기 생명처럼 자기 노예된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머리 대신 주인을 높여야 됩니까? 노예를 높여야 됩니까? 주인을 높여야 되는데 노예들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게바도 노예고 하나님의 종이고 게바가 베드로네. 가만히 보니까 아무튼 바울도 그냥 주님의 종이고 아볼로도 젊었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렇지만 주님의 종이고 사도 바울은 고리타분하고 재미도 없고 말도 어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종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을 높이지 말고 주님만 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꾼은 뭡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무엇을 맡은 자라 말이죠?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고 일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은 알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바울은 높아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니까? 그리스도의 누구니까? 종이니까 종. 그리스도의 노예니까 높아질 수가 없어요. 누가 너 잘 되었다고 너 때문에 전쟁이겠다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높아질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다른 말로 비슷한 말로 세 글자로 바꾸면 뭡니까? 맡은 자 뭐지요? 맡은 자지 다른 말로 청지기. 맡은 자를 다른 말로 뭐지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를 영어로 하면은 스튜어드입니다. 그 스튜어드의 여성형은 뭐지요? 그 유명한 스튜어디스입니다. 스튜어디스. 비행기 타면은 하필이면 스튜어디스는 참 어떻게 외모만 보고 뽑아가지고 스튜어디스 하면 좋지만 사실은 스튜어디스는 뭡니까? 맡은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비행기를 타면 요즘은 부지런히 멀리 가는 비행기 타면 밥도 2번씩 갖다 주고 음료수도 주고 뭐도 달라면 주고 담요도 줄라면 주고 막 갖다 주는데 그 사람 보고 이렇게 주다니 고맙다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자기 거 주는 겁니까? 원래 자기는 역할이 갖다 주는 거라서 그냥 갖다 주는 겁니까? 그 갖다 주는지 다 알고 있어요. 지 거 주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는 사역자나 일꾼이라는 것은 청직이니까 내 거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갖다 주라는 거 그냥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라는 걸 갖다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참 열심히 갖다 줘서 필요한 걸 다 갖다 주지만 사실은 저 사람이 자기가 주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의 역할은 비행기 안에서 주라고 하는 거 전달해 주는 그거일 뿐이야. 그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달해 주라고 하는 거 그거 전달해 줄 뿐이야. 그런데 나를 높이고 그러면 됩니까? 전달해라고 주는 주인이 누구지요? 주님,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안 높이고 이 노예들을 갖다가 일꾼들을 높이면 그거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이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을 거라고 그러지요? 화가 있을 거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맡아서 많은 사람이죠. 전달해주는 역할 그거 그런데 사도 바울을 높이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사도 바울이 하도 죽은 사람도 살리지 뭐 병든 사람도 살리지 뭐 안전병이도 이렇게 중풍도 고치지 뭐 이렇게 막 고치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줄 알고 막 높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팍 줘가지고 다른 사람 막 고치는데 자기는 못 고쳐. 이상하다. 저 사람 탁 하니까 고쳐져. 나를 탁 하니까 난 안 고쳐져.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뭐하는 사람? 스튜디오에서 청직이구나. 전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능력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겁니다.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지요?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능력을 전달해가지고 참 하나님 능력이 전달돼서 병 고치게 만들어준 것 뿐이지 나한테 능력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사도 바울을 뭐하지 못하도록 자고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낮추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맡은 일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일이 뭡니까? 복음을 맡아가지고 뭐하는 역할이죠? 전달해주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달해준다고 해서 뭐 하나님처럼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리는 거지요? 하나님에게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동교회 목사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니까 뭐 다른 사람이 그리 생각도 안 하겠지만 우리는 전달해주는 역할을 맡은 그일 뿐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예인과 동시에 뭐라 말입니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하고 순수 노예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청지기는 자 누가 청지기 역할을 했지요? 구약에 보니까 요셉이 청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 중에서 요셉이 제일 우두머리입니다. 왜 자기 주인인 보디발에게는 노예가 돼서 딱 충성하지만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관리하는 겁니다. 맡아서 관리하는 겁니다. 맡아서 관리해서 마음대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지만 자기 겁니까? 자기는 심부름할 뿐입니까? 심부름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는 알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어디에 가서 뭐 하는지 왜 하는지 알고 있는데 밑에 있는 노예들은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리 가자 그러면 뭐 때문에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냥 데려가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근데 청지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자기 것처럼 하지만 주인의 심정을 가지고 아끼고 돌보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제가 그 친구가 그 국가 그 뭐 투자기관의 어떤 연구기관에 연구위원으로 있어서 내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하니까 겨울에 방문했는데 그 연구소를 딱 방문하니까 완전히 그냥 뭐 춥지도 않은데 전기 스토브도 2개나 더 틀어놓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막 쓰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가가지고 야 지도는 안 된다고 이렇게 퐁퐁 쓰냐 너희들 국가도인데 지도는 하니까 내가 이 건물에 처음 왔을 때 밑에 국민은행에 있었는데 두 번째 이제 국민은행하고 7년 있다가 은행이 나오고 농협 있다가 이제 농협이 나가고 비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화장실 불도 안 끄고 복도 불도 안 끄고 마구잡이로 엉망으로 놔두고 가더라고. 은행은 자기 돈 나가는 거고 회사 돈이니까 아낄 줄을 몰라. 그 청지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청지기는 참 주인의 것을 맡아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를 하는 게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맡기는 맡았는데 무엇을 맡았단 말이죠? 주인의 뭘 맡았어요? 비밀을 맡았다는 겁니다. 이 중요합니다. 비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뭐가 있습니까?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모르지만 우리만 딱 보고 싹 웃으면서 딱 신호하면 우리끼리 알고 있어. 비밀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가까울 사이입니까? 먼 사이입니까? 아주 가까운 사이.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무도 모르는데, 그 누구도 모르는데 너만 알고 나만 알고 두 사람만 알고 있다는 것은 두 사람이 그렇게 가깝고 그 사람하고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내 비밀을 가르쳐줬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하나님이 날 믿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을 알고 가르쳐줘. 우리끼리 비밀을 알고 있어. 그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러니까 이 참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알면 안 되지만 우리끼리 아는 비밀을 하나님하고 나하고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신뢰해주고 믿어주니까 얼마나 감격한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청지기는 보통 노예이지만 청지기가 됐다는 것은 보통 사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 이름이 뭐였지요? 엘리에셀인가? 네?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장가 보낼 때가 됐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늙었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뜻을 잘 헤아리는 그런 청지기인 노예보고 네가 우리 고향으로 가가지고 우리 아들의 배우자가 될 만한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면은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청지기를 얼마나 믿었는지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그 청지기가 보고 이 사람 괜찮네 하고 며느리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지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결혼시키버려요. 얼마나 믿으면 그럽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리브가의 얼굴도 모르고 그냥 처음 보고 그냥 결혼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 그만큼 그 청지기는 자기 주인 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 내가 누구를 선택하는데 내가 선택한 것은 곧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선택한 겁니까? 주인이 선택한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놀라운 것은 며느리 될 리브가도 그 청지기 엘리에셀이 와가지고 우리 주인의 아들이 며느리가 되어달라고 하니까 그 며느리도 뭐랍니까? 며느리도 얼굴도 안 보고 순종해서 시집 가겠다고 나와. 그냥 며느리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만큼 뭡니까? 이 아브라함하고 그 참 청지기 사이에는 뜻이 하나입니다. 그만큼 뜻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며느리 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어줘. 날 그렇게 믿어줘. 그래요. 너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볼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라는 것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라고 합니다. 청지기. 우리가 봉사를 하면 청지기같이 봉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청지기인데 참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질이 뭘까요? 이 청지기에게 필요한 자질이 뭘까요?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을 뽑을 때는 뭘 보고 뽑습니까? 나도 옛날에 기업체에 취직하려고 면접을 몇 번이나 해봤습니다. 면접장에 딱 들어가면 면접관이 한 대여섯 명 있고, 그 다음 면접 당하는 사람들한테 딱 앉아 막 정신없이 질문하면 막 대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끝나면 합격 통지 오면 합격이고 안 그러면 불합격이고. 그런데 딱 앉아 있는데 나중에 내가 보니까 내가 합격했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분 10분 면접을 딱 하다가 마지막쯤 돼가니까 면접관이 전부 다 돌아오면서 나한테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느낌이 오더라고. 내가 합격했구나. 합격해도 그 회사는 주일 때문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안 갔지만 아무튼 다 돌아오면서 나만 물어보니까 나중에 나와가지고 서울에 그냥 이름만 되면 알만한 최고대학 나온 사람들하고 같이 면접을 했는데, 대기업에 면접할 때는 어떻게 면접하느냐? 사람을 구원할 때 전작가 몇 명, 영문가 몇 명 이렇게 딱 미리 티오를 정해놓고, 제가 영문과 나왔으니까 영문과는 영문과끼리 모아서 같이 딱 면접합니다. 그러니까 난 한양대학 나왔으니까 한양대학 영문과에 고대 영문과, 연대 영문과 다 같이 앉아가지고 딱 면접하는데 팔불출 됐네. 아무튼 딱 물어보는데 느낌이 딱 오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뽑을 때
나한테 필요한 실력을 갖췄나? 그거 보고 뽑지만 하나님은 뽑을 때 뭘 보고 뽑을까요? 뭘 보고 뽑을까요? 2절 봅시다. 2절. 자,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충성 보고 뽑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력 보고 뽑습니까? 충성 보고 뽑습니까? 충성 보고 뽑는다는 겁니다. 충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뽑을 때, 하나님이 일꾼 뽑을 때 누굴 뽑을까? 세상 사람들은 내 말 잘 듣는 실력 있는 사람 뽑겠지만 이 하나님은 뽑을 때 이 사람은 충성한 사람이 그거 보고 뽑는다는 겁니다. 충성이 뭐냐? 충성이 뭐냐? 이 충성을 헬라어로 할 때 피스토스라고 그러는 피스토스. 그런데 피스토스를 번역할 때 여기는 충성이라고 번역했지만 다른 데는 믿음이라고 번역합니다. 믿음이라고. 믿음이 다른 말로 뭐라 말입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어떻게 하는 게 충성입니까? 세 가지가 충성입니다. 세 가지. 어떻게 하는 게 충성이죠?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주인이 무슨 일을 맡겨주실 때 그 맡겨준 일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것. 어떤 일이라도 맡겨만 주면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게 그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하고 변함없이 참 충성했더니 나중에 뭡니까? 이 애굽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돼서 그 총리가 돼도 변함없이 충성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아버지가 양떼를 돌보라고 하니까 양떼를 돌보는데 충성했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돌보는 왕으로 만들어줘도 변함없이 충성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문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이 일은 무슨 일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기울여서 변함없이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충성의 두 번째는 뭐냐? 세월이 흘러도 시간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꾸준하게 그냥. 이거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이거는 참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변질이 안 되는 이게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좋고 할 때는 따르다가 가룟유다처럼 눈치를 딱 보니까 이거 틀렸다. 이거 계속했다가는 내가 그냥 재미없겠다. 그러니까 싹 이렇게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동받는 게 중세시대에 전쟁하는 것, 그 영화 보면 그렇게 감동받고 눈물이 팍 나는 걸 내가 그냥 못 참겠어. 왜 그렇게 감동을 받느냐 하면은 전쟁하면 저쪽에 군인들하고 이쪽에 군인들하고 옛날에는 활 쏘고 머리 스쳐면 활 쏘다고 그 다음에 칼 들고 와서 육박전 하는데 누가 많아야 됩니까? 사람이 많아야 이기지 뭐 사람. 그런데 저는 보니까 이렇게 많고 여기는 작아. 그런데 마지막에 분명히 이렇게 나가면 이 치고 자기가 죽을 걸 알아. 그래도 주인이 가라 그러면 나가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그러면서 뭡니까? 중세 기사들 보면 자기 가 섬기는 그 주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롤드랍니다. 롤드. 나의 주인이 가라면 죽을 줄 알지만 그냥 가서 죽는 거예요. 눈물이 팍 나더라고. 그런 그게 충성입니다. 변함없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했으면 부르시는 순간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환경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믿고 끝까지 순종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형편에 상관없이. 옛날부터 집이 가난할 때 집에 어려움을 닥쳐야 그때 어진 아내가 드러난다 그럽니다. 뭐 형편이 좋고 그냥 형편이 좋을 때는 이건 그런 거 안 드러나는데 형편이 어려워지면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이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웠어. 참 풍전등화에 바쳤을 때 그럴 때 나 살겠다고 다 짐 싸서 외국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때 죽을 줄 알면 나를 지키려고 나서는 그런 사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을까? 우리 시간이 가지만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337쪽입니다. 337쪽. 디모데전서 1장 12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어떻게 여겨? 직분을 맡겼다 했지요. 나를 어떻게 여겼어? 충성되이 여겼어. 이게 사도 바울에게 왜 하나님이 이 귀중한 직분을 맡겼냐? 사도 바울이 뭐 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충성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충성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보느냐? 이 사람은 정말 나를 믿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무슨 일을 맡기면 틀림없어. 이건 뭐 어떤 끄떡도 안 하고 무슨 일 맡기면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할 거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함없이 할 거야 하는 그런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데, 중심이 뭐지요? 가운데 중 마음심입니다. 가운데 중 마음심을 합히면 뭐가 됩니까? 충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느냐?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고 맡긴다. 그러니까 충성할 사람인데 능력이 좀 부족하면 하나님 능력을 줘요. 충성할 사람인데 뭐 다른 게 좀 부족하면 하나님 부족한 걸 다 채워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난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파니 개바파니 해도 상관없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더라도 상관없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은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뭐 받는 것이 매우 작은 일이라 판단받는 것. 다른 사람이 뭐라고 판단해도 그건 결정적인 거 아니야. 남들이 뭐라 하는데 그게 뭔 상관이 있어. 하나님이 뭐라 하냐,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그래서 어떤 목사님 나한테 전해가지고 신목사가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신목사 보고 뭐라 하더라고 그랬더니 놔두세요. 뭐라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는데 욕먹으면 하늘나라에 뭐가 커진다 그랬어요. 산 커지는데 뭔 상관이 있어. 잘못해서 욕먹으면 이거 욕먹고 회개해서 돌이키면 그것도 좋은 것이고, 잘못 안 했는데 욕먹으면 하늘나라에 상이 큰데 놔두세요. 그랬더니 싸우고 웃더니 알았어. 뭐라 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너희들이 남이 판단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 그것도 틀렸어. 왜?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면 바른 판단을 못해요.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4절 끝에 보니까 누구입니까?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시니라? 주님이 판단할 때, 주님 앞에서 올바르다 하면 영원한 판단이 되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하나님은 알아줍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시니까 충성하는 우리가 돼서 영원히 후회되지 않는 우리 태평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의 충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력을 보고 뭘 보고 그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참 충성할 사람인지 변함없이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사람, 그런 사람을 최고로 질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교회는 순종하고 충성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다른 사람 날 몰라주더라도, 그 누구도 날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신앙을 지키는 거 다 알고 계신 줄 압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충성하고 참 끝까지 나가 참 생명의 물관을 쓸 때까지 변함없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마침내 세상에서도 복을 받아 부족함이 없고 하늘나라에 신령한 것을 많이 충만히 받아서 영원토록 주님의 칭찬과 참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 태평동교회는 단 한 사람도 로처럼 세상 좋다고 조건 보고 퀵길로 나가는 그런 일 없도록 지켜주어서 우리 교회가 진실로 참 이 땅의 믿음의 그루터기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는 의인들이 가득 찬
적지만 거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밖에. 우리 교회 그 수련회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 토요일 날 그 수련회 할 만한 장소를 사진 답사를 갔다 오려고 합니다. 내가 최정란 집사님한테 내가 미리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한 100군데 이쪽도 있고 더 없는 데도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최정란 집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건물이 3층인데 3층 전체를 우리가 홀로 다 쓰고 시설이 이렇게 좋다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 하루 숙박료 얼마짜리 드냐고 이렇게 130만 원인가 그렇대 하루에.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90만 원짜리도 있고 뭐 1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최고 비싼 거 좋은 거 찍었고 이렇게 시설은 거의 완벽한데 1박에 13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뭐 아무튼 뭐 한번 가서 보고 와가지고 괜찮으면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